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리즈 9번째 하나님만 바라보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리즈 9번째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한숨 쉬시는 분도 계시네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요,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것, 우리가 귀로 듣게 되는 수많은 것들이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수많은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형상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유혹하며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이 던져주고 있는 그러한 큰 유혹입니다. 그래서 사실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이 바로 요즘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이 음성,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가, 그것을 오늘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의 안목이 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리즈 9번째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을 두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을 두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관한 조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과연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눈을 두고 살아가는가? 물론 오늘 말씀 1절에서는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멘. 북이스라엘의 18대 왕이었던, 그래서 20년간 통치하였던 이 베가라는 왕, 그 왕이 17년째 다스리던 해에 남유다의 그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11번째 왕이었고요. 이제 아하스가 12번째 왕으로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12번째의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2절과 3절과 4절이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20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던 아하스, 그가 16년을 통치하였는데요. 그런데 그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좀 전에 읽었던 대로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누구처럼?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앞서서 살펴봤던 선왕이었던 아버지 요람과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우시야, 아사랴와 비교해 볼 때는요, 그에 대한 평가가 사뭇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선왕들은 그럭저럭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었거든요. 물론 그 후에 있었던 산당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어떤 근본적인 죄악의 뿌리는 그들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되었지만, 그래도 거의 이 두 사람의 아버지, 선조와 할아버지였던 이 우시야와 요람의
그러한 평가와는 오늘 그의 평가는 아예 처음부터 악한 왕으로 규명되어져서 그를 역사 속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정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말에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눈에 띄게 그 한 가지 더 눈에 확 들어오는 그의 잘못이 보입니다. 그것은 다른 위의 선왕들이 행했던 그냥 그러한 것보다 이 사람은 좀 더 다양하게 많은 것들에 이방의 것들에 세상의 것들에 눈을 두고 살아갔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거죠. 다양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것들에게 다 흥미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신기하네, 이런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저것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결정타를 가져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 3절 후반에 나오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제사죠? 인신제사. 자신의 아들을 불의로 지나가게 하는 몰렉의, 암몬의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드렸던 제사, 인신제사를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암몬 족속의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터전으로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눈에 아주 유독 한 가지 확 들어오는 그 한 가지가 바로 인신제사를 통해 암몬이 숭배했던 이 몰렉의 우상을 하나님의 존전으로 갖고 들어왔다라는 사실. 그런데 그가 오늘 뒤에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의 우상 숭배를 도입한 것을 넘어서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에 갔었을 때 아수르의 제단을 보고 그것들을 도입해서 들어오는 그 모습까지도 보여주면서 점차적으로 외부에 있었던 우상의 숭배에 관한 것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점점 하나님은 설 자리를 잃어가는, 오히려 제단을 보고 제작한 그것을 메인으로 갖다 놓고 메인 제사로 사용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15절에 볼 수 있듯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5절에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을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엿주리래만 쓰게 하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쓰겠다. 기존에 있었던 성전 안에 있는 그 놋제단은 저리 치워버리고 내가 아수르에서 가지고 들어온 이 제단을 메인으로 내가 사용하고 내가 항상 이것을 쓸 테니까 기존에 있었던 하나님의 제단은 저리 치워라. 내가 필요할 때만 찾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세상에 눈을 두고 좋은 것들을 많이 보아서 아수르에 갔더니 아수르에서 휘황찬란한 제단을 보니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성전의 제단보다도 그것이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 그것들을 가져다가 내가 메인으로 사용할 테니 저것은 치워버려라. 하나님의 제단은 치워라라고 명령하는 이 왕의 모습, 아하스 왕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가 오늘 정확하게 보였던 두 가지의 핵심은 암몬의 몰렉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 드렸던 이 인신제사를 가지고 들어왔던 것. 인신제사의 영적인 의미가 제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래가 없는, 미래에 소망을 두지 않는 아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제물로. 그럼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자기가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내겐 미래보다는 오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아주 현실주의적인 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내 자식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부요하고 내가 풍족하고 내가 흥해야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 몰렉신을 섬기는 자들 암몬 족속 가운데 뿌리 내려져 있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 그것을 도입했던 것이고, 또 아수르라는 그 나라에 있었던
그들의 그 제단의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을, 기구들을 보고선 그것들 도면을 그리게 하고 그것들을 만들라고 시켜서 그것들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개조시키고 변형시키고 리모델링 했는데, 결국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중심에서 남유다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서 저 먼 변방으로 밀려나게 된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둘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러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보니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화려하고, 우리 교회에도 저런 것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도 저런 거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뭐 하는 아주 휘황찬란하고 즐거운 수많은 쾌락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것들이 다 교회 문화로 틈타들고 알게 모르게 조금씩 틈타들어서 하나님이 서 계셔야 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그 성전의 거룩한 본 모습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사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 건, 오늘 과연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검이에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원하고 그것들을 탐하고 그것들에 욕심을 내고 그것들을 소망하는 인생을 살게 그렇게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우리의 본능보다도 더욱더 앞서 계시고 이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본연의 자리에 놓고 믿고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결국 세상과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게 하나님 백성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사람들은 머리로 알면서도 지켜내질 못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좀 전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뭐라고 비유하였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욕이라는 단어가 desire잖아요. 욕구예요, 욕구. 자기를 충족시켜야 하는 내 삶의 욕구.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살면서 어떤 대상으로 사람이나 사물이나 어떠한 것들 안에서 내가 얻으려는 것을 내가 얻기 위해 인간이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러한 인간적인 외적인 노력, 나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안에 갈급함으로 내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에서 그것을 얻고 만족을 느끼려고 한다라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들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정말 갖고 싶었던, 어렸을 때 예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게임기를 갖고 싶어서 그때 그 제믹스나 뭐 이런 비싼 고가대 게임기가 있었지만 그것들을 살 형편인데 조금씩 모아서 그 용산 저 청계천에 가서 그거보다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로 낮은 패밀리라는 게임기를 샀던 기억이 있어요. 친구들도 다 게임기가 있는데 나도 갖고 싶으니까 그 어린 마음에 이 인간의 본능이고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나도 저거를 가져야지. 인간에게 그런 것들이 작동되는데,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본성의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욱더 강하게 요구되어지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라면,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 정욕이라고 설명된 desire, 여러분 이 desire라는 단어가요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근데 이 에피디미아는 뭐냐면 어떤 재물에 대한 잘못된 평가와 이생의 어떤 악한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가 원래 근본적으로 어떤 것에 대하여 흥분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것에서 내가 흥분한 것이 발달돼서 충동으로 발전해갖고 이게 욕망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그러한 원초적인 생각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본능적이고 원시적인 것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 삶의 죄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리게 되는 그러한 죄악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욕망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응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여러분 그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선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이 있지 아니한가를 들여다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는 오늘 하루도 정욕과 그 욕망 가운데 이생의 것, 육신의 것, 안목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헛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그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님께 향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라,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을 두지 말아라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누구를 두려워하는가에 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살아갈 때 누가 가장 두렵습니까? 뭐 교회에서 말 많이 하는 그러한 누구누구 막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 저 사람이 제일 두려워. 괜히 내 얘기 퍼뜨려 나갈까 봐. 이런 생각하며 살고 계실 때는 없으신가요? 사람이 더 두렵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가장 두렵습니까?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스 왕이요. 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그 증거를 보이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오는데 그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면 정말 은혜로울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아수르의 왕을 찾아가죠.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고 그에게 뭐라고 말하죠? 7절에 보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한 가지가 정확히 보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하지 않는 것. 왜? 구원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는 구원자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남유다의 정통성 있는 왕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요람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라고 평가받은 선왕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의 마음속에서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자기가 오늘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세상이 누구를 두려워하는가에 본인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암몬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두려워할 거다라고 그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으로 그가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어요. 물질을 베풀고 그것으로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결국에 그가 원한 대로 그것을 얻었고 그 결과도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렇게 된 것들 때문에 그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이 모두 나타나죠. 17절에도 보면요,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옮겨 세웠더라. 성전의 구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낭실이라 말하면 현관이에요, 현관. 근데 그 현관도 막 위치를 바꾸게 만드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단 한 가지,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아수르 왕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것들을 요구하면 어떡하지? 그가 이것들을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들이 그에게 먼저 앞서서 그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나와요. 몸은 죽어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자가 내가 누구인지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분은 몸을 죽인 후에 영을 지옥에 던져 넣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에게 참으로 말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거든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 개역개정으로 보면 단어가 약간 어려워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막 이러면서 나와요. 근데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인가? 이 바리새인의 외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외식은요, 몸보다 내적인 영혼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바리새인의 외식을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외적인 것, 몸의 것, 육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인 충만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핵심이, 외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에, 시선에, 자신의 관심에 어디 있는지를 늘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외적인 것보다 우리의 내면의 성숙함, 나의 영적인 부분, 내 내면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오늘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과연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리에 선 우리들이 가져야 할 두 번째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만, 세상이 아닌 것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살펴보았어요.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이건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수십 년의 말씀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실천이 어려운 거예요. 행해지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아요. 눈 감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는 것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원리를 너무 잘 아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우왕되는 말잔치의 말 속에서, 사람들이 가십을 떨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욕하는 그 자리에서 같이 그 얘기를 들어놓고 그 사람이 무서워서 다른 사람이 이 얘기 하면 안 돼.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때 많이 있잖아요. 이 얘기 절대 저한테 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왜죠? 하나님이 두려워야죠. 사람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깨어질까 봐.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사셔야 합니다. 사람이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사람은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어그러진 것들 때문에 한탄하고 아파하셔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지극히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자라고 말로는 하면서 실천적으로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좋은 것들 다 내가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내 안목과 내 정말 탐나는 그 모든 것들을, 탐심을 다 드러내고 그렇게 추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전혀 개미보다도 무섭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는 살살 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먼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도 없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점 부끄럼도 없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점 부끄럼도 없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사람인가? 우리가 그 삶을 점검해 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내가 연약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